사사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무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약 400년 가까운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큰 감격으로 시작했지만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비극과 어떤 불행과 혼란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국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만은 지도층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는데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도 마지막 쪽에 17장 이후 18, 19, 20, 21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 하는 쪽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남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 라는 책이 있는데 어렵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런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왜 남미, 북미가 비슷하게 시작했고 남미가 더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미는 저렇게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왜 남미는 저렇게 못 살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세계의 5대 산유국 중에 들어갈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를 가리켜서 황금 벤치에 앉아있는 거지라고 황금 벤치에 앉아있는 거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낙원에 살고 있는 거지들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낙원이에요. 땅이 비옥하고 한때는 남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래서 ABC라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식으로 말하다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그 낙원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못 살고 후진국을 면치 못할까? 그래, 이제 그런 관점에 볼 때, 그 왕들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층 사람들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물질적인 거 가지고 욕심을 부려보면은, 그건 하루에 밥을 10그릇 먹겠습니까? 옷을 하루에 10벌 입겠습니까? 그 필요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했다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전부 못돼서 악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하면은 그 나름대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도 좀 있고 학력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충분히 국민을 사랑하고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렇게 악독한 일을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나라, 미국 가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망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안 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정말 배울 게 있습니다. 그 황금 벤치에 앉아있는 거지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는, 왜 길을 못 사느냐? 석유가 많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몇 방울 납니다, 그래도요. 저 포항 어디서 몇 방울은 나요. 한 방울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석유 너무 많이 나니까 석유 값이 높게 나갈 때 73년도인가 석유 파동인가 나가지고 석유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 석유만 팔아도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석유 믿고 아무것도 안 해. 너무 풍족하니까 아둥바둥 안 해요. 그러다가 석유값이 팍 떨어져 보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얼마 세계 최고 많이 나니까 거기는 장관 중에 석유 장관이 있어요. 석유 문제만 담당하는 그 야마니라고 하는 석유 장관이 남긴,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많이 난다고 석유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석기시대가 몰락하면 돌이 없어 망한 게 아니다. 돌 얼마나 많아요. 석기시대가 몰락한 것이 돌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공부하면서 한국이 석유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한국도 석유가 펑펑 났으면요
아무 연구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둥바둥 하지 않고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력을 안 했을 거라. 그 석유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뭐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처럼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현란하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국이 안 돼요. 독일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뭐 대만, 한 5개 나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기간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 그때 이제 사사시대는요, 1차적으로 책임이요, 레위인들에게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안 했어.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안 하니까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뭐, 그때 어떻게 어려움만 해결했는데, 나중에 사사도 타락해버려요. 그 1차적으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직무유기였어요. 사사기,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사사기 17장에 우리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때라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 레위인이요, 유다 지파가 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레위인이었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자라났지만은 마땅히 거할 걸 얻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떠돌이 보따리 장사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디 자기 받아줄 사람이 어디 없나 해가지고 받아주니까 한 집에 자가용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엄마, 너 한 집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나? 하니까 뭐 한 가정 목사보다 한 지파 목사가 크니까 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레위인들의 처신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원래는 그 각 지파 한 지파마다 4개 성읍씩을 할당해가지고 48개 성읍에 골고루 분포되어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모범이 되며 그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그 일을 다 내팽개치고 안 가르쳤어요. 또 안 가르치면은 왜 안 가르치느냐 하고 어떤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부터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 장로들 죽고 나니까 이런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가 왔다는 건데, 여기 이 그림 한 장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 단 지파가 여기쯤에 살다가 이쪽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여기서 빼겨나지 못하고 이 어디 살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다가 헤르몬산 지설계에 그 라이스라는 성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시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망고강산이라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다 학살해 버리고 여기서 단 지파가 이제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우상 숭배나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단 지파가 뭐
별로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오랑캐는 또 자주 내려오고 하니까. 그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 에브라임 산지 어떤 구석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9장 1절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 이름도 없고 어떤 레위인이야.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대. 아니,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또 2절 봐요. 첩이 또 행음을 했다는 거라.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부끄러우니까 유다 베들레헴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고 있어. 안 오니까 이제 이 레위인은 그 하마나 오려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와서 말하면서 그를 데려가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와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 그 첩장인이죠.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이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그 빵을 좀 더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또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또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또 일어나 가고자 하되 첩장인이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딱 일어나야지. 또 그저 붙든다고 또 주저앉고 말린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떠나면 딱 떠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볼 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서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이고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거 해가 이미 저물어 가니까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어 이 사람아.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편에 이르게 됐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갑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뭐 숙소를 좀 알아볼까요? 유숙하사이다리 가니까 주인이 그래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그 외인의 성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 베냐민 땅 기브아까지는 좀 저물어도 가자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동족이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기브아까지 갑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뭐 라마 중 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는 해가 졌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여인숙이나 이런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나그네가 올 때 갈 때 없어 동구밖에 있으면은 누군가 나가서 그 사람을 길에서 이슬 맞게 하면 안 되고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물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사람들이라. 그 베냐민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는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 이르되 우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에게는 뭐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보리도 있고 나와 당신과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 소년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 다 있어서 무엇이 뭐 부족한 건 없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내가 부담할 책임이 되니까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 발을 씻고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비류들이 그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속한 곳인데 비류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그 원래 히브리어는요 베니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베니 벨리알, 베니는 아들란 말이고 벨리알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주 악당들인데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이요. 이 상관하다는 말은 무슨 어찌 하겠다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래 번역하고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요, 야다라는 말을 보면요,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홀라당 베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알아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들아 청하노니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망령들을 행치 마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쩌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 남자를 불러내가지고 강간하겠다고 하는 이런 하니까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소돔에서 옛날에 하던 거 아닙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니까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며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누워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방 사방에 보냅니다. 자기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냥. 그 죽은 그 시체를, 토막으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다가 한 덩어리씩을 보내는 거라.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겠다. 이 생각해보고 상의한 중에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런 끔찍한, 그러니까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얻은 것이 또 첩이 행음을 하고 부끄러우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서 그냥 놔두지 그냥. 아이고 뭐 한 짐 들었다 하고 막 잊어버리지. 그걸 또 뭐라도 또 찾으러 가 또 찾으러 가서 빨리 그냥 출발해가지고 아침 일찍 해가지고 도중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가지 그래. 그래도 뭐 그 여부수 땅에 안 자고 기브아 베냐민 지파 동족이라고 거기 가서 자자 하고 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그래서 12덩이를 나누어서 이제 온 지파마다 한 덩이씩 보냈더니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출애굽 이후로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부터 그리고 요단 동편 서편 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들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 앞에 섰고 칼을 빼는 자가 40만이었다. 이게요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총회가 한 모인 거야. 지금까지는 12지파가 12쪼가리가 나가지고 전부 자기 지파별로 따로 놀고 연합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하다가 이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총회가 한번 모이게 되는데 총회도 총회지만은 군대가 보병이 모였는데 4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을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간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부여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선적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 여러분 이 처음에 작은 일로 시작하지만은 언제나 그렇듯이 죄업은 증폭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죄로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게 감정이 더 폭발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도 그런 그 오스트리아 황세자가 사라이보에 가가지고, 저격당하면서 그런 온 유럽의 전체가 막 휘말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조그마한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그 신병을 인도해서 우리가 처단하게 하라. 이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악한 베니 벨리알 그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걸 또 안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주 싸우려고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게라. 이제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 내분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을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냐. 그러니 이제 기브아 사람 그 비류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후에 기브아 그 민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 왼손잡이 700명 그거 믿고 아마 까버렸던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러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지.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엎드러졌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문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묻자 그러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졌으니 다 칼을 빼내졌더라. 베냐민 자손들이 아마도 저쪽은 40만이고 이쪽은 뭐 26,700명 밖에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파 연합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마치 베냐민이 이기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망할 징조라고. 베냐민이 그냥 처음에 해가지고 몇 사람 죽고 힘에 밀리고 졌으면은요 그런 큰 희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또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도박한 사람들 보면 도박이라는 게 전부 다 짜고 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개인이 못 모르고 가서 처음에 조금 따니까 계속 딸 줄 있을 때 모든 걸 떨어받치면 이제 그때는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 주변에 도박하는 집사들을 꽤 많이 봤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해가지고 부자 되거나 성공한 사람 난 한 번도 못 봤어. 그 누가 누구하고 짜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땀도 안 흘리고 도박을 해서 남의 것을 따보겠다는 그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냐민이 조금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망할 징조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홀라당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10만 총 죽은 사람이 10만 8,130명인가 죽었어. 총 내가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처벌 하나 취했다 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마침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피를 부르는 그런 전쟁이 나가지고 10만 8,130명이나 죽는 게 그 정도인데 죽은 사람이 부상이나 불구자가 얼마나 많으며 과부나 고아가 또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하여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남자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시작을 안 해야 돼. 작은 죄로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따는 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러한 죄는 그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남미에 그 아침에 말씀드린 그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잉카 문명이 원래 그 자리 잡았던 것이 페루라는 곳인데, 여러분 거기에 백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피사로라는 장군이 잉카족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500년 동안을 페루 전체 국민의 10%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그 정치를 하면서 악이란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너무 악을 많이 행하니까 그때 일본 사람 중에 그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일본인 2세인데 거기서 페루 대통령이 돼요. 백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페루 사람들 90% 그 안데스 잉카족의 후예들이 90%가 되는 사람들이 얼굴 생김새가 후지모리라는 일본 사람하고 페루 그 잉카족하고 뭐 인디오하고 비슷하니까 백인들에게 질려가지고 그 후지모리를 대통령을 뽑는다고요. 근데 처음에 후지모리가 제법 잘 하는 것 같더니 얼마 안 가서 바로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서 얼마나 악한 정치를 하는지요. 정보부장하고 짜고 악을 행하지 들통 나가지고 그 뭐 국제회의 간다고 와가지고 나갔을 때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간다고 나갔을 때 국가에서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앙정보부장하고 후지모리를 때려 죽이라 하고 막 국민들이 들고 있나니까 그 후지모리가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 자기 모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지고 팩스로 사표를 보냅니다.
자기 나라 페루로. 그래 사표를 서태 팩스로 보낸 거예요. 그 페루 혁명 군대가 그 팩스를 접수도 안 하고 일본에다가 그 악한 후지모리를 신병을 인도해서 페루에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라 하고 내놓으라고 일본 사람이 또 자기 이중 국적을 가지고는 그래 일본인 출신해 가지고 안 보내줘요. 1990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후지모리를 숨겨주면서부터 안 내주고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 후지모리가 얼마나 그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고 3선 개헌해가지고 세 번째 당선은 됐지만은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일본에 망명해 있다가 5년 지나니까 칠레 쪽으로 가지고 잠입해 가지고 자기 세를 끌어모아가지고 또 한 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나중에 칠레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그걸 이제 페루에다 넘겨가지고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5년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을 다 살다가 그냥 고령이고 뭐 병을 핑계해가지고 이제 사면하긴 하지만은 참 웃기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인간들이 국민들을 잘 섬기는 쪽으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이나 그 외에 수많은 우리나라 임금들은요 정말 업어줘야 될 정도로 착한 거예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너무 쉽게 그리 믿지 마. 그래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희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 뭐 중동 역사, 중남미 역사, 뭐 러시아 역사, 이 오스만 투르크 역사, 이 다른 여러 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보는 중에 보면 늘 봅니다. 그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본데 참 어렵습니다. 한 나라 역사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인물이 희귀하고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24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기를 바랬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지는 못해도 레위인들만큼은 거룩하기를 기대했으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장들만큼은 거룩하기를 바랬지만 제사장도 타락하고 사사들만큼은 거룩하기를 바랐으나 사사도 타락하고 나시린은 구별되기를 바랐지만 나시린도 부패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귀하다는 사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사람을 뽑을 때 정말 바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 철의 장막 속에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